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어에 이 사랑이란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레오 사랑, 또 한 가지가 있죠. 아가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악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주를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도 또 강간 아니면은 어떤 음란, 또 사기, 속임수, 남을 속이는 것,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도적질 하는 것, 또 뭐가 있겠어요? 도박하는 것, 한탕주의. 오늘날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잖아요. 또 어떤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불의한 죄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사랑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모방 범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모방 범죄가 뭐예요? 남들이 죄를 짓고 남들이 범행을 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좋은 것은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고 꼭 보면은 나쁜 것, 안 좋은 것은 똑같이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친구가 나쁜 짓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고 나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따라서 하는, 이걸 모방 범죄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불의를 행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가 쉽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프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불의를 행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정도로 무분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이 불의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 불의를 따라서 하고 모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음행 사건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보세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 당시에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이런 불의를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망해야지요. 잘못되었으니까 권면하고 책망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의를 용인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의를 하고 교회 안에서 책망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불의를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또 불의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까? 아니, 불의를 행했는데 그걸 눈 감아 준단 말이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네,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보고 야, 잘한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한다, 괜찮다, 더 해라,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못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입니다.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 잘한다,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니지요. 그럴 때에는 가차없이 매를 드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릴 때에 잘못을 저질렀는데 바늘 도둑이 나중에는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때. 왜 소도둑이 되겠습니까? 바늘 하나 훔쳤을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따끔하게 알려주고 채찍질 해야 되고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애 마음 상할까봐 내가 저 아이를 너무 내가 사랑하니까 바늘 하나 훔쳤는데 에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떤 도둑이 된다고요? 소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불의를 행할 때 기뻐하시겠어요? 또 아니면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이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이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이 무례히 행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첫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다시 가셔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가 막 확산되어질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또 승진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직장에서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박수치며 기뻐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이 승진을 했어요. 배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이 막 승진할 때, 사업장이 번창할 때, 그럴 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니 그럴 때 기뻐해야지요. 서로 좋아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요. 바로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서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이런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지요. 우리가 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 편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안 될 때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막 나쁜 일을 하고 그럴 때 내가 막 기쁜 거예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은요, 진리가 사람들의 이 마음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정착하게 될 때 자신의 일처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결코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주 예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예요. 예를 들면 중학교 다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을 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창회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어떤 곳에서 만났을 때, 자, 이 친구가 자녀가 몇인가 물어보니까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3명의 자녀. 여러분, 이 3명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3명의 자녀들을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법을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의대를 나와가지고 큰 병원에 의사로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3 자녀가 다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너무나도 잘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첫 번째, 기분이 좋다. 두 번째,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기분이 좋다, 전자라고 대답하겠지만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하고 비교해 보지 않겠어요? 판사가 되어 있고 의사가 되어 있고 3명의 자녀 중에 또 교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일하게 좋은 일에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이나 겉 사람이나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야, 정말 잘 됐다, 야. 판사도 하고, 야, 의사, 교수도, 야, 너무너무 좋다, 야. 막 박수 치면서도 속으로는 한편으로 이 마음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겉으로도 박수 쳐주지만 속으로도 더 기쁘게 잘 됐다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자녀들이 잘 됐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건 박수 쳐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2장 6절로 가서 성경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입술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불의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반대예요.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됐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기분이 조금 좋아져. 대학교 떨어졌다. 기분이 조금 속으로는 좋아. 겉으로는 야, 안 됐다, 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아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 진리의 법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겉으로는 막 잘 됐다, 야. 아이고 축하한다, 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네 번째 시간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이 헬라어의 뜻은 신뢰할 수 있다, 감싸다, 덮는다, 보호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형제들이 죄를 짓고 또 허물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행하는 것, 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불의를 행했어요. 근데 그걸 난 못 봤어. 그리고 지나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알면서도 견디고 알면서도 조용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여기 참는다는 이 말은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이 피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을 가리켜요. 자, 내가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한 방 날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양보하는 것이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불변성이고 사랑의 일관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공격을 견뎌내며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막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저 누구 막 계속해서 그의 잘못을, 그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가서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을 얘기하고 약함을 드러내면서 막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조롱과 욕과 무시를 당해도 참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랑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1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또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사람 보고요, 잘못했다. 또 잘한 사람을 보고는 잘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항상 잘못했다고 해서 야, 너 막 잘못했다 따귀를 날리고 막 가서 주먹을 날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요,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못해도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자녀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딱 무릎을 꿇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대놓고 가서 주먹을 날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막 다른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그래도 10년 20년 참고 돌아오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막 세상으로 띠뛰며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 참고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잔치를 베풀어 줬잖아요. 송아지 잡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박살을 내버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기도해야지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자신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 그러면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해버려요? 더 큰 펀치를 날려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심판받고 벌써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영접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요. 우리 전도하러 가서 한 번 갔는데 또 싫어하고, 저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또 두 번 찾아가면은 막 싫어하고, 나중에는 오지 말라고 하고, 막 심하면은 막 욕도 하고, 야, 너하고 이제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 지옥 가라, 그래야 되겠어요? 어때요? 야, 잘 됐다, 야, 너 찾아오는 것도 귀찮다, 너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해라? 지켜야 된다. 하나가 돼야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도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가 돼야 돼. 우리 민족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와 야도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통합이 하두잖아요, 요즘. 새로운 당선자가 생겨 통합하겠다고, 이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와 야가 하나가 돼, 그래야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진보와 보수도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용납이 되지 않으면은요, 끝까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용납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좀 우크라이나를 용납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러시아를 용납하고,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 간에 휴전하겠지요.
더 이상 희생자를 내지 않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세계적인 일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가 어제도 저쪽 뒤로 오면서 보니까 주유소에 기름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저 유럽 독일 같은 데는요 뭐가 올랐겠어요? 전기료가 엄청나게 폭탄, 전기료가. 우리나라도 아마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참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서로 용납합시다. 막 너 잘못했느니, 너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할 줄 아는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교회,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잖아. 용서해 주셨잖아요. 지옥 갈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참듯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듯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